네, 상류단 이과야입니다. 오늘은 3번 상류단 9번 제사경입니다. 네, 얀야라는 단어죠. 얀야. 제사경. 사와티에서 설해짐. 그때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큰 제사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500마리의 황소와 500마리의 큰 송아지와 500마리의 큰 암송아지와 500마리의 염소와 500마리의 순양이 제사를 위해 제사 기둥으로 끌려왔다. 몽둥이가 무섭고 두려움에 떠는 하인과 전령과 일꾼들도 눈물 젖은 얼굴로 울면서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많은 비구들이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사와티에 탁발을 위해 들어왔다. 사와티에서 탁발을 위해 돌아다닌 뒤에 오후에 탁발에서 돌아온 비구들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대덕이시여,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큰 제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500마리의 황소와 500마리의 큰 송아지와 500마리의 큰 암송아지와 500마리의 염소와 500마리의 순양이 제사를 위해 제사 기둥으로 끌려왔습니다. 몽둥이가 무섭고 두려움에 무서운 하인과 전령과 일꾼들도 눈물 젖은 얼굴로 울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존은 그 일을 알고서 그때 이 개송들을 말했다. 말의 희생과 사람의 희생, 샤미야 뿌라사 제의의 일종과 와자페야 희생과 나락가라 거창하게 시작하는 큰 제사들, 그것들은 큰 결실이 없다. 염소와 야생 염소들과 소들, 여러 생명들을 죽이는 곳, 바른 길을 가는 위대한 현자들은 그 제사에 가지 않는다. 염소와 야생 염소들과 소들, 여러 생명들을 죽이지 않는 곳, 동물들을 죽이지 않는 제사에서 그들은 가문을 이어서 항상 보시한다. 바른 길을 가는 위대한 현자들은 그 제사에 간다. 지혜로운 자는 그런 제사를 지내게 시키니 그 제사는 큰 결실이 있다. 참으로 그런 제사를 지내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나쁜 것은 없다. 제사는 위대하고 신들은 만족을 본다. 자, 제사라는 말을 주제로 하는 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 불교 입문 1 소유 이 책,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불자의 신행의 교과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 책에서 보면, 제사라고 하는 주제를, 제2부 행위, 업의 개괄에서 그 행위를 개괄할 때, 제2부 행위의 개괄에서 7번째 주제로 제사를 다루고 있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뭔가요? 나의 이익,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행하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이익과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거는 당연하죠.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면 우리 삶이 이익되고 행복해진다. 이건 당연하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데 그런 삶이 이익으로 이끌리지 않고 행복으로 이끌리지 않는다 하면 그런 가르침을 따라 배울 이유가 없죠. 이렇게
이익과 행복이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제사라고 하는 단어, 얀냐, 동사로 야자띠 하면 제사하다, 제사를 지내다, 이런 말인데, 이 제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제가 다른 스님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좀 그렇지만, 몇 년 전에 저 동남아 쪽에서 뭐 불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공부가 많다고 알려진 스님하고 만나서 뭐 어설픈 영어로, 그러니까 뭐 어설프게 단어를 끄적끄적 해가면서 대화를 해도, 근데 사실은 그게 대화가 되는 게 우리가 빨리어를 공통으로 하잖아요. 저도 원전으로 공부를 하니까 어떤 개념에 대해서 빨리 원어로서 이 말 하면서 원어를 제시하고, 그분은 이제 아무래도 또 동남아의 테라와다 불교권에 계신 분이면 뭐 당연히 빨리 원어로서 공부가 되니까, 이게 어설픈 영어를 가지고도 빨리어를 매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뭐 공부 많이 하신 이제 그 스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얀냐, 제사라는 개념이 주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얀냐 하니까 첫 마디가 No, not Buddhism, it's Hinduism. 힌두,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말은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No, 아닙니다. 얀냐라고 하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히타야 수카야,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 이것은 부처님의 출현 이전에 많은 생명의 목숨을 죽여서 그 목숨값을 신에게 바치면서 이러한, 내가 신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많은 생명의 목숨을 바쳤으니 그대가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따르게 해주십시오. 요런 부처님에게 이끌리지 않던 시절에 지내던 제사가 있었다. 예, 오늘 제사경에서 보니까 뭐 어떻게 나와요? 큰 제사 하면서 500마리 황소, 500마리 큰 송아지, 500마리 큰 암송아지, 500마리 염소, 500마리 순양, 5730 5525 2500의 생명을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2500이나 되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 생명을 신이시여, 당신에게 내가 바치니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게 하소서, 이런 제사를 지낸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파세나디 고살라 왕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이겠죠.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야 이런 제사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부처님이 법을 설하기 이전, 뭐 그게 힌두교라 해도 좋고 뭐 어떤 재래적인 신앙이라 해도 좋고, 자기의 오랜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다른 생명을 죽여가지고, 심지어는 이 제사경에서는 사람의 희생 이래가지고 인간까지 죽여서 인간의 목숨값까지도 바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제사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업을 잇는 자를 말하지만
나의 이익과 행복을 바란다면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업을 지어야, 예, 십악업을 비하고 십선업을 짓는 이런 업을 지을 때 그 업을 이어가지고 내가 이익되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음이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2,500마리나 되는 생명을 죽이잖아. 세상에 이런 살생의 업이라는 불선업, 악업을 짓고 그 악업을 지어서 지옥 갈 거야 라는 이 중생들의 업을 잇는 자라는 이런 가르침을 모르던 시절에, 예, 모르던 시절에 그 어리석음에 기반해가지고 신이 있을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상상 속에서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에게 바치면서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이런 어리석음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에 행해졌던 거죠. 아니면 부처님이 출현했다 해도 아직 부처님을 만나서 바른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진행됐던 거죠. 그러다가 부처님 전생에 디가니카야 5번 꾸따단따경에서 잘 말해주죠. 부처님 전생에 궁중제관 바라문일 때에 왕이시여,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일을 통해 가지고는 그대가 원하는 오랜 동안의 이익과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살생의 업에 따라 지옥 갑니다. 그러니 생명을 죽이는 이런 희생제를 지낼 것이 아니라 보시를 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수천 마리의 생명을 죽이는 대신에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희생제가 아니라 보시하는 것으로 오랜 동안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의 방법을 바꿔주죠. 제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오랜 동안의 이익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 제사를 목적에 맞게 지내기 위해서 방법을 바꿔주는 게 부처님 전생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는 마찬가지 꾸따단따경에서도 그러죠. 이제 부처님이 깨달아 부처가 됐잖아요. 부처가 되기 이전에 완전한 알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보시로 이끌었는데, 그러면 부처님, 지금은 그대가 깨달아 정등각 부처가 되었으니 이런 전생의 보시로서 이익과 행복을 이끌던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부처님 뭐라 하나요? 삼보에 귀의하라. 사방상가를 위해서 절을 짓는다, 대를 이어 보시한다, 오계를 지닌다, 사무량심을 닦는다, 무상을 닦는다 라고 해서 이제 바르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신행의 과정. 같은 주제에서 보통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깨달음으로 직접 이끄는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를 설한다 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끄는 불교 신자들의 신행, 이 방법이 오랜 동안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알려주거든요. 이게 우리가 경으로 공부하는 힘이 이래 큰 거예요. 표현이 그렇지만 테라와다 불교권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분들조차도 경으로 직접 접근하는 것보다는 전통적인 공부를 통해서 강의하다 보니까 얀냐라는 단어에 대해서 힌두 이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경의 입장에서는 얀냐,
제사라는 이 단어 자체를 힌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랜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나의 행위라는 개념으로의 제사에서 어떤 것이 사실로서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느냐 하는 방법의 전환을, 부처님 이전에는 이런 생명을 죽이는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서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지옥 간다 이랬다면, 전생에는 그 대신에 보시로서 공덕을 지어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방법을 이끌고, 이제 깨달아 부처가 되신 지금은 이런 부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끄는 신행의 방법, 이 전체적인 신행의 방법이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으뜸되는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얀냐, 제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자칫 힌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자, 그래가지고 요 제사와 관련한 주제를 뭐 경에 있는 모든 용례를 뽑아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있죠. 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 그 불교 입문일 소유의 수업 내용 뭐 몇 번 수업이 있는데 링크해 드리겠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독송한 제사경은 용례 2 얀냐, 그러니까 제사 얀냐라는 이 용례가 직접 나타나는 경들 가운데 이 용례경이 몇 개가 있냐 하면 13개, 14개, 15개 이렇게 15개나 제사라는 얀냐라는 용례경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번 상류타 9번 제사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제사에 대한 개념적인 소개 오늘 아침 시간에 드렸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앞서 공부한 동영상 여러분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해지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